성경 말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가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려가 그가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출애굽기 21장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고, 그 십계명의 자세한 세부 계명들입니다. 21장 1절로 보면요, 내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아무리 종이라도 6년 동안 부려먹고 제7년째는 그냥 아무것도 대가도 없이 그냥 놓아주라는 것입니다. 자유하게요. 이런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고대 제국들은 사람의 그런 인권을 다 무시하고, 한번 그 노예면은 영원히 노예죠. 그런 악한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가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종이 들어왔는데 아무리 종일지라도 그 주인이 남자 종에게 성적인 그런 자유와 또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이런 인간의 기본 그 생활권에 해당하는 그런 인권적인 것을 상전들은 다 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노예 중에서 남자이면은 여자를 이렇게 해서 결혼도 시켜주고 또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하면서 상전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6년 동안 섬기고 제7년에는 이제 주인이 놓아주기 때문에 나가서 살며 자유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상전이 준 아내는 그 상전 것이니까 상전하고 또 상전이 그 준 아내하고 또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생산하였으면 그건 다 상전에 속한 거니까 가족이 생리별을 하는 거죠. 너무 아픈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 단신으로 왔으니까 단신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아내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또 나가서 혼자 아무것도 없이 살 수 없다, 그래서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럼 또 하나님이 또 다른 법을, 유효한 법을 만들어 주셔서 6절에 보면요,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렇게 되면 이제 귀를 한번 문설주에다 대고 이제 송곳으로 팍 뚫어서 이렇게 되면은 영영이 이제 상전을 섬기는 종이 되는 거죠. 귀 뚫은 게 그때부터 생겼나 봐요. 귀를 뚫으면은 또 생귀를 뚫으니까 송곳으로 뚫으니까 아프겠죠. 그것도 모르고 여자들은 양쪽 귀 다 뚫고 또 2번씩 뚫고 귀고리를 하나도 부족해서 두 개씩이나 하고 그런 걸 볼 때 참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여 상관치 아니하면 그를 속신케 할 것이나 그 여자를 속임이 되었으니 타국인에게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주인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접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달리 장가들지라도 그의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못할 것이요 이 3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이제 또 다른 법이죠. 폭력에 관한 그런 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죽인 죄는 용서가 안 되죠. 반드시 죽이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딱 붙였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부지중에 그 사람을 죽이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도 반드시 죽이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도피성을 마련해 놓아서 그 성으로 도망을 가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그 죽음을 면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그 부지중이 아니라 짐짓 사람을 죽였으면 계획적으로 그 악의를 가지고 죽였으면은 죽여서 만약에 그 사람이 나는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부지중에 그랬다. 도망하여서 이제 단에 그 뿔을 이렇게 잡으면은 그 거룩한 그 영역인데 그 안에 이렇게 공권력이 들어가서 잡아내려서 죽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만약에 짐짓모사라였으면 그래도 잡아내려서 죽이라는 것이죠. 옛날도 아니죠. 불과 80년대만 하더라도요. 학생권에서 그 운동권이 데모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어릴 때도 보면 그 홍대 앞이라든가 연대라든가 이대라든가 그런 시가지에서 학생들이 참 데모를 많이 하고 정경들이 체류탄을 쏴서 얼마나 그 체류탄 그 가스가 매웠고 눈물 나고 막 그러는지요. 근데 그 주 인권 그 학생들이 경찰과 그런 공권력을 피해서 명동성당에 들어가서 피신을 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공권력이라도 그 거룩한 성당 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잡아서 이렇게 공권력을 행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명동성당 측에서 보호하고 그것이 또 매스미디어로 이렇게 방영되고 보고 막 사람들이 그러는데요. 명동성당에도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때부터 하나님의 법에서부터 출발하고 기원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를 치는 자는 그렇죠. 반드시 죽음에 해당하는 형이죠.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후린 자, 후린 자라는 뜻은 지금으로 따지면 인신매매단 그런 것입니다. 사람을 잡아다가 걸어가는 사람이든지 밤에 이렇게 사람들 잘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어두운 밤에 어린애들이라든지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가면 잡아다가 차에 태워서 망토도 막 씌워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곳으로 차를 끌고 가서 또 인신매매단이 사람을 팔아 넘기고 돈을 받고, 그럼 그 사람은 그런 악한 사람들에게 잡혀서 평생 그 어떤 부려먹고 그들의 종이 되고 막 그러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을 후리는 것인데, 이런 자들은 사형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잡아서 죽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회에 만연한 이런 악을 제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잡아 죽이는 데 초점을 둔 그런 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악을 제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주셨다고 이 본문 후반부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식들이 어떤 일로 인하여서 부모를 저주하는 일이 발생하면 그것도 사형에 해당하는 법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할지라도 부모에게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적수를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기동하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기간 손해를 배상하고 그로 전치되게 할지니라. 그 부지 중에 또는 이렇게 어떤 싸움이 벌어져서 쳐서 죽지는 않고 병원에 누웠다. 요즘 말로 하면 병원에 누워 있다. 그러면 그 병원에 누워서 회복되는 그 날까지의 기간을 일하는 사람이 일당으로 이렇게 배상을 하라는 거죠. 지금 인부들의 그 일당 그 가격이 엄청 비싸죠. 기공이라 해서 기술이 있는 노동자들은 하루 일당이 굉장히 비쌉니다. 건축으로 따지면 타일루 기능공이라든가 그 밖의 기능공들은 하루에 20만 원이 넘어갑니다. 30만 원 되는 그런 일당도 있습니다. 제가 하는 서비스업에서는 하루에 저도 많이 벌 때는 21만 원 그 정도까지 벌 때도 있고요. 또 어떤 기사님들은 하루에 30만 원 버는 사람도 있고 더 번 사람도 있습니다. 무한대라고 그래서 자유경쟁 시대 그렇게 일당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러니까 아무리 종이라도 남종이나 여종이라도 때려서 얼마나 그 매를 때렸으면 그 날에 죽는, 이렇게 주인이 죽이면은 형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그렇게 하지 못하게 돼 있는 거죠. 그가 하루나 이틀이나 연명하면 형벌을 면할 수 있다. 그는 상전의 금전이민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벤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쫓아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대운 것은 대음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 대신에 그를 놓을 것이며. 그러니까 그 종들의 한쪽 눈을 이렇게 상하게 해버렸다. 그러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인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상하게 한 사람도 한쪽 눈을 빼버리는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럴 때는 종을 그냥 놓아주는, 당장에 놓아서 자유하게 되는, 종이 금전이라고 그랬으니까 금전을 갚은 대신에 그 놓아주는 그런 법으로 이렇게 유연하게 하나님이 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남종의 한 이나 여종의 한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의 대신에 그를 놓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멸하려니와. 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인하여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므로 남녀간에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요 임자도 죽일 것이며. 이 뿔이 있는 그 짐승들은 받는 버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도 그렇고 염소도 그렇고 양도 그렇고요. 뿔 가진 짐승들은 들이받는 버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가 그런 버릇이 있는데 주인이 잘 이렇게 단속하고 절대 사람을 가까이 그렇게 못하게 해서 사람을 들이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잘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런 줄 알면서도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런 것에 단속하지 않아서 그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서 죽었다, 또 해를 입었다, 그러면 그 소뿐만 아니라 그 임자도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엄한 법이죠. 이것은 엄한 법이면서도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법이 없다고 만약에 생각을 하면은 목축사에서는 사람들이 그 목축을 하면서 그런 소나 그 염소들이 사람을 받는 버릇이 있는데 그냥 방치해 놔두면 사람들을 매번 받아서 죽고 억울하게 되고, 또 만약에 그 들이받는 그런 것이 그런 외아들이라든가 그런 딸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어떻게 보상을 합니까? 돈으로 보상한들 독자 그 아들이나 딸이 살아 돌아올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엄한 법을 주신 것입니다.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명하면 무릇 그 명한 것을 생명의 속전으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았든지 딸을 받든지 이 율례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은 30세겔로 속전을 하라는 것이죠.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조처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산 소를 팔아 그 값을 반분하고 죽은 것도 반분하려니와. 반반하라는 것이죠.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차지가 될지니라. 22장이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5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4으로 갚을지니라. 남의 그 가축을 도적질하면 소는 그 똑같은 소 5을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5으로 갚아야 되니까 이런 법을 알고도 그렇게 하는 것은, 도둑질해서 잡히는 것은 완전히 인생 쫑나는 거죠. 절대 그런 도둑질을 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가 돋은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물어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먹이다가 그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제일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미쳐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전원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의 집에서 봉적하였는데 그 도적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적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을 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떠한 과실이든지 소에든지 나귀에든지 양에든지 의복에든지 또 아무 이런 물건에든지 그것에 대하여 혹이 이르기를 이것이 이것이라 하면 두 편이 재판장 앞에 나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물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 봉적하였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거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않을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면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을 함께 하였으면 배상하지 않을지며 새 낸 것도 새를 위하여 왔은즉 배상하지 않을지니라. 이제 또 사람의 그 도덕적인 그런 법입니다. 사람이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빙패를 들여 아내를 삼을 것이요 만일 그 아비가 그러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빙패하는 일례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 무당은 다 죽이라고 법이 되어 있는데요. 한국의 무당이 60만이 넘죠. 이 무당 다 죽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은 그런데 죽이라는 것이죠. 짐승과 음행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그 보호하는 법을 주시고 그들을 위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것에 체주같이 하지 말며 별리를 받지 말 것이며 별리니까 돈을 꽂을 때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죠. 채권자들, 채무자들은 이자가 엄청나게 비싸죠. 그래서 그 이자가 쌓이면 원금보다 더 불어나는 게 이자인데 하나님의 법에는 가난한 자 또 어려움을 당한 자에게 너무 그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죠.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때 당시에는 겉옷이 굉장히 비싸고 그 겉옷이 이불의 역할도 해서 밤에 그 겉옷을 덮고 잠을 자기 때문에 아무리 그 이웃에 전당 잡은 그 겉옷이라고 할지라도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살에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자기가 재판받은 것이 억울하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막 재판장을 욕하고 막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너의 추수한 것에 너의 짜낸 집을 드리게 더디게 말지며 너의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너의 소와 양도 그 일례로 하되 7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일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며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의 고기를 먹지 말고 개에게 던질지니라.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 세부 세칙들을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그 사건이 벌어질 때 그 사건에 해당하는 그 법을 찾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롭고 또 약자를 보호하는 법을 이렇게 세세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회에도 법이 있죠. 또 법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나와 있는 좋은 법을 잘 따서 법을 만들어서 가난한 자, 약자들을 보호하고 강자들을 법을 더 이렇게 가중시켜서 무겁게 해서 이 나라의 악을 제하고 이렇게 의롭게 또 정직하게 그렇게 나라를 건전하게 이끌어가야 할 터인데 우리나라는 그 법들이 그렇게 돼서 얼마나 부익부, 그러니까 부자들은 끝없이 부하고 돈이 넘쳐나고 세금도 토탈하고, 그래서 세금 징수하러 가면은 뭐 금딱지라든가 돈이라든가, 돈도 요즘 5만 원짜리 화폐를 내서 뭐 라면 박스로 한 박스만 그 찾아도 그 돈이 얼마나 큰지, 액수가 큰지요. 그래서 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써도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돈 벌기도 힘들고 일자리도 없으니까요. 또 돈을 벌어도 뭐 세금 떼가고 뭐 하는 일마다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서 뛰어가는 게 많은지요. 또 일하다가 잘못해서 사고라도 치면은 보험료도 올라가고, 정말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빈익빈해서 끝없이 가난하게 되는, 평생 가난한 사람은 노예로 전락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사회의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를 다 이렇게 건전하게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십계명의 세부 계명들을 주셔서 사람들이 살아갈 때 가난한 사람들 또 과부들에게 또 그들을 배려하는 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이런 법을 알고 엄한 법 아래서 우리가 법을 잘 배워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넘어가지 아니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온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가난한 고아와 과부들을 보호하심으로 마땅히 교회도 가난한 사람들, 고아나 과부를 잘 배려하는 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식으로나 지혜로나 함께 하옵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나리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